자, 오늘은 제2과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죄가 어떤 것이고 왜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더 체계적으로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될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하고 구원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이 죄는 인간의 본성을 바꿔놓아 버렸어요. 그 선한 습관을 악의 습관으로 바꿔놓아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런 인간을 죽음과 멸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범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삶을 죽음의 길로 바꿔놓은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죄에 어떠한 종류의 죄가 있는지 그 죄의 결과들이 어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야 되겠죠.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야 되는데 죄가 무엇인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매우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불신한 겁니다. 이게 죄의 종합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 거죠. 신명기 28장 45절로 46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한 그 명령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죄라고 하는 것을 보다 광의적으로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런 원죄의 죄를 넘어서 인간 속에 숨어있는 그리고 인간들이 쉽게 범죄할 수 있는 자범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정의는 하나님의 불신이었고 불순종함으로 얻어진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는 원죄가 있다. 원죄. 그리고 두 번째는 자범죄가 있다. 이렇게 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죄에 대한. 그럼 죄 가운데 인간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모습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 사람 하나도 없죠.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죄의 기원이 어떤가? 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죄의 기원은 창세기 3장 4절로 8절 보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배경을 잘 설명해주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관리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말씀이 그곳에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실과를 임의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드셨고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위 언약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위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먼저 먹고 또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나타난 악의 표상인 뱀의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잖아요. 그 진노를 받은 것이 뭐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최초로 범죄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입니다. 뭐 하와가 먼저 먹었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는 그런 얘기는 할 것 없고 일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의 기원이에요. 시초, 죄의 시조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 죄인이 아닌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늘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해방이니, 이처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생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조차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원죄와 자범죄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생각할 때 우리 원죄가 무엇이냐? 원죄가 무엇이냐? 원죄는 아까 이야기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던 이 모든 것이 원죄입니다. 그 원죄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원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산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래서 위의 말씀처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는 후손에게 전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가가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이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범죄잖아요. 자범죄. 자, 인간이 불순종해서 타락하면서 도덕성까지 타락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매일 죄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다. 뭐 어떤 큰 죄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짓는 죄는, 이 자범죄는 세부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모두가 다 죄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을 뭐 속으로 욕을 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죄로 구분을 해버리니까 이 땅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 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요. 예, 자범죄는 자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예,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에. 자범죄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뭐 약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예, 죄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죄로서 율법을 범하거나 뭐 불순종하는 것이 있고 인간 상호 간에 범하게 되는 도덕적, 윤리적 그런 죄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생각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죄의 결과는 인간 최초로 범죄는 매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죠. 그 결과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죄의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그 동산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라고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거든요. 그러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왜 벗고 살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죄를 범하기 전에는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그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움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까지도 상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한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들이 됐다. 이것이 안타까운 죄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점에서 죄입니다. 자,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도 파기적입니다. 죄의 범죄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인간 자신에게도 파기적인 영향을 주셨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악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먼저는 죽음이 왔습니다. 우리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먼저 육신은 죽음이 왔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왜 그렇게 됐죠?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인간이 누구나 닥쳐오는 죽음이 있어요. 그 누구나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서 최악의 심판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은 육신뿐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죽음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 여기에는 영혼의 죽음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 죄로 인해서 각종 또 범죄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포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악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도 부르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합당치 하게 못한 일이 그 무슨 말입니까? 합당치 못한 일이 다른 게 아니고 범죄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추악한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자연과의. 안타깝게도 자연과의 관계도 자연이 파괴가 다 됐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결과의 또 하나의 현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주신,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문화명령을 주시고 다스리시고 자연과 함께 살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연 만물도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은권길을 낼 것이라 너희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자연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인간에게 힘들고 어려운 자연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써야 뭘 자연의 소산을 먹을 수 있고, 과거에는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실과의 나무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연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엉겅퀴를 없애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처처의 기근이 나고, 그리고 또 곳곳에서 전쟁 같은 그런 일들이 왜 납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악이 차니까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죄인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느냐,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징계를 내리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징계를 내리실까? 소극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면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 있다. 우리가 자녀들 잘못하면 매를 들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매를 잘못 들었다가는 경찰에 고발하면 잡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채찍이 없다 보니까 자녀들이 마음대로 어른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왜 채찍을 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징벌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징벌을 하시는 이유가, 징벌을 하시는 이유. 자, 한마디로 종합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옛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은 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다윗에게 한 말이잖아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게 죽게 하였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한 내용입니다. 책망받은 것은 다윗을 저주를 주기 위해서 책망을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증거를 당하며 주의 법도를 교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인생이 바로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징벌의 내용은 뭘까? 징벌의 내용. 징벌의 내용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 징벌의 내용,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매우 다양하게 내리시기도 하는데 징벌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천천히 내리는 징벌. 3일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사울왕은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유로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죽음에 처한 대가를 지불하게 됐잖아요.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셔서 결국은 왕위를 폐함을 받고 나중에 죽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천천히 행하는 그런 징벌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즉각적인 징벌이 있어요. 즉각적으로 징벌을 내는 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바로 죽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죽은 겁니다. 즉시로 죽은 겁니다. 성령을 희망한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들이 즉시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 등도 즉시로 징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대대로 징벌을 내리는 거예요. 대대로 이어지는 징벌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9절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구체적인 모습은 질병과 가난, 어떤 부끄러움, 불안 등 또 포함 이런 모든 고통이고 종국에 가서는 지옥의 멸망 상태까지 포함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징벌이죠. 그래서 이 징벌은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속히 돌아가면 그 징벌의 대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의 문제 해결. 우리 두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두 가지 죄가 뭐냐면 원죄 그리고 자범죄 문제라고 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사망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죄의 문제 해결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먼저 원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원죄는 위에서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원죄는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오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신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부모가 죄가 크다고 또 혹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 자체가 어쩌할 수 없이 죄를 안고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하는 말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원죄는 불신 가운데 나타난 징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원죄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죄의 사함은 단회적입니다.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원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죄의 문제가 다 해결받은 거예요. 그럼 자범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범죄는 뭐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런 것들을 자범죄라고 한단 말이죠. 성도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솟구치는 그런 자신의 욕구, 육체의 욕망을 이러한 성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보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인간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한 거죠. 디도서 1장 15절에도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생각 자체부터 죄악에 물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향해서 화인맞은 양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표현하기도 하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죄를 이제 씻음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던지 죄를 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통곡하는 그런 마음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리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범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여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믿고 고백을 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자범죄가 해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배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그런 참 부끄러운 그런 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바로 그거예요. 죄사함 해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죄도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걸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하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까지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모든 것을 해결받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죄 씻음과 사역으로 인해서 인간은 비로소 범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제일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죄에 대해서 너무도 원죄도 잘 알고, 그 원죄는 한번 믿으면은 모든 것으로 끝났으니까 원죄의 문제는 해결. 그런데 이제 자범죄가 문제라고. 자범죄는 왜 이것을 많이 문제로 삼느냐? 내가 자꾸 이것 때문에 자꾸 그냥 범죄하는 거에 편안하게. 왜? 초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생활 가운데 범죄하지 말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는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됐어요. 그리고 교제의 단절까지도 끊어졌고,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 왔고, 또 자연까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원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범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담고 살면 이제 죄를 10가지고 말 걸 9가지로 8가지로 7가지로 그렇게 줄여가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일들 잘 감당하시면서 사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뭐 질문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죠. 죄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것. 너무 쉽게 했으니까 질문해야 될 건 없을 것 같고, 우리 죄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것. 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 원죄와 자범죄가 있지요.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이것은 단회적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뼈저리게 뉘우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직분을 받게 되시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자유로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